할렐루야. 좀 많이 덥죠? 네. 밖에 한 발짝만 나가도 숨이 턱 막히고 너무 뜨거운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음 냉수와 같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시원합니다. 시원하신가요? 열이 막 훅 올라오진 않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여름 냉수를 마신 것처럼 참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옆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주중에 우리 친구들, 동생들, 또 언니 오빠들 한번 연락하셔서 잘 지내고 있느냐 뭐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2주 남았죠? 주일로 치면은 오늘하고 두 번만 예배를 더 드리면 우리 수련회예요. 그렇죠? 근데 10계명도 우리 수련회 전에 딱 끝날 것 같아요. 오늘 8계명하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9계명, 10계명 하면 10계명의 말씀이 딱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제목, 주제 아시는 분? 수련의 주제. 그렇죠. 우리 기현 형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 기도 담당자들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 잘 보시고 자기 날짜 확인하셔서 본인의 기도 담당하시는 날 꼭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련회 가는 거를 아직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회가 이제 가면은 늘 똑같은 것 같고 저번에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나 세상에 너무 바쁜 일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또는 친구가 없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우리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퍼즐이 있어요. 네, 그 예배의 퍼즐 가운데 우리가 어느 조각들을 끼울 때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그 예배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잘 맞춰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도둑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평생 태어나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착하시군요. 저는 도둑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슈퍼마켓이었는데 남의 슈퍼에 가서 훔치어 먹은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금고를 좀 많이 털었어요. 저희 슈퍼 우리 집 금고를 몇 번 털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금고를 털어가지고 오락실을 갔는데 아버지가 오락실에 찾아오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딱 오락실 바깥에서 창문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서 지나가는 애를 하나 불러가지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야, 니네 아빠가 빨리 나오래. 그랬더니 야, 이 시간에 아빠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 밖에 봐봐.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임마. 그래가지고 그때 끌려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도록 메타작을 당했어요. 그 뒤로 오락실을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락을 게임을 잘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스타를 몇 번 하기는 했었는데 스타 여러분한테도 스타는 고전 게임이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가게에서도 이제 500원짜리 큰 거는 못 훔치고 500원짜리를 좀 몇 번 훔쳤었어요. 그리고 남의 슈퍼 가가지고 또 이제 음료수 좀 훔쳐 먹고 초콜릿 훔쳐
말도 못한 제가 목사가 돼서 저보다 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도둑질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329조 형법에 절도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 이거 도둑질 한 번 할 때마다 6년 이하의 징역 처하면 저는 몇 년을 감옥에 살아야 될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도둑질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나는 도둑 남의 거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직업 소개서에서 이런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직장인당 도둑질한 직장에서의 시간을 얼만큼 도둑질을 하고 있나 한번 통계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매주 평균 4시간 15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또는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 일찍 퇴근한다든지 또 개인 근무 시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모여서 잡담을 한다든지 또는 쇼핑을 한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키보드에서 창을 열고 닫는 스킬이 아주 막 뛰어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막 요즘에는 키보드가 얼마나 좋은지 매크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라도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작업창으로 확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온통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애써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야 도둑놈아 하면은 열에 9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 제일 큰 도둑놈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작은 도둑에게는 되게 엄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큰 도둑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작은 도둑들은 다 감옥에 가 있지만 큰 도둑들은 어디에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다 있죠. 아이고 큰일 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심이 조금 담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원문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나요? 한 글자로 된 거? 로, 그렇죠? 로, 뭐뭐 하지 말아라 부정어 로. 그다음에 도둑질하다라는 티그노브가 합쳐서서 로 티그노브. 근데 이 티그노브라는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가나브라는 단어가 이제 훔치지 말아라, 도둑질하다라는 이제 그 단어의 로 티그노브가 되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죠. 가나브라는 훔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57회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57번이요. 57번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나브라는 단어죠. 훔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이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양심적인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테이블에 핸드폰을 놔뒀다. 그러면 금방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카페에서도 뭐 어디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다니는 자유롭게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양심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이렇게 놀란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아주 양심적이에요. 근데 일본에서요 택배 도난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웬만해서는 남의 택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관 쪽도 던져놓고 가죠. 근데 일본에서는 택배 받으려면은 항상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택배 기사한테. 사인이 아니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일본은 도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 도장을 찍어야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근데 도장 안 찍으면 택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면은 다 훔쳐간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아주 양심적이라고 소문이 나지만 이면에는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여기에서 이제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당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도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무너진 그곳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개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행해졌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아간이 이걸 훔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의 대상은 아주 우리 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둑질은 매우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와타나베 마사미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로 다 이어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훔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의 동사가 영어 표현의 조사가 350개가 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의 표현 안에 훔치다라는 조사가 350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도둑질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의 우상 조각 하나를 훔쳤다는 거죠. 야반도주하면서 딸이 남편하고 야반도주를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남편의 집으로 이제 도망치면서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도둑질이에요. 누구의 것을 훔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훔친 거죠. 저랑 똑같은 아버지의 것을 훔친 라헬. 이게 훔치다라는 가나브라는 동사가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형제를 훔쳐서 타국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종으로. 여기에도 가나브라는 동사가 쓰여서 그 형제를 훔쳤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도둑질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와 저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도 다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다. 근데 이 도둑질은 일상 속에서 매우 쉽게 일어나는 악한 행위이며 이 도둑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둑질 금지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하게 개인의 사유재산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 밭에 들어가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허용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 밭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거둘 때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들어가서 먹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들어가서 먹고 따 먹는 건 괜찮은데 들고 나오는 거는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수박설이나 딸기설 이런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이가 뭔지 아세요? 설이는 말 그대로 남의 밭에 가가지고 훔쳐먹는 거예요. 근데 저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수박밭에 들어갔어요. 수박밭이 아주 많았어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수박밭에 들어가서 밭에서 수박을 쪼개서 먹는 건 괜찮아요. 주인이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밭에 들어와서 수박을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한두 덩이 먹으면 한 덩이도 배불러서 다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장난이 심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격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박을 딱 세워놓고 자 누가 손으로 더 많이 쪼개나 격파 시합을 한번 해보죠. 이거 막 쪼개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앉아서 하나 쪼개가지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주인들이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외도 그렇고 어렸을 때 저는 무도 많이 뽑아 먹었어요. 남의 집 밭에 가서 무가 보통 한 이런 큰 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좀 야만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무, 당근 이런 걸 많이 뽑아 먹었는데 뽑아가지고 씻을 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바지에 탈탈탈 털어가지고 흙을 대충 턴 다음에 혹시 예전에 개콘의 갈갈이 삼형제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 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껍질을 갈아가지고 베어 먹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서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도가 지나친 설에는 뭐였냐면 딸기밭에 밭이 아니고 딸기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다 하는데 하우스 정문은 항상 주인이 있고 잠겨 있으니까 정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옆구리를 터요.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딸기를 마음껏 따먹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참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는 예전에는 지금 근데 안 돼요.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일단 걸리면 바로 이제 요즘 주인들은 예전처럼 인심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팔찌를 차고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근데 현대적 사고로 본다면 이제 절도가 되는 행위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인심이 넉넉한 우리 옛날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 또 지나가는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둑질이 되고 절도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허용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유재산을 옹호하기보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가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
재산은 왜냐? 한 인간이 개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유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세속의 사회나 기독교 안에서도 개인의 사유 재산을 너무 절대적으로 옹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계명이 단순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이 계명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막 함부로 들어가서 막 훼손하고 침범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허기를 채울 수도 있고 이삭을 손으로 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한다면 악용해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오거나 낫을 되어 베어서 수확을 해서 나오는 것은 금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이 아무리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멸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하게 보게 되죠. 대표적인 우리 동화 있지 않습니까? 레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제가 혀가 막 자꾸 꼬이네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여러분 동화를 보면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보지만 이 동화를 통해서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둑질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되게 복을 주시고 내가 굶주리지 않도록 남에게 빌리지 않도록 또 너무 풍족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10계명 안에 있을까요? 단순한 재산 보호가 아닌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 자신, 개인을 보호하는데 왜 굳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재산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재산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라는 거죠. 한 가톨릭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유재산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준다. 재산 없이 자유 없다. 재산은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을 보장해주는 원천이다. 재산은 힘을 준다. 재산이 없으면 무력해지고 다른 이에게 의존하게 된다. 재산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유로운 삶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손을 빌리고 자꾸 꾸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유재산이 없이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종이에요. 내게 없으니까. 주인에게 속해서 내 것도 주인 것, 주인 것도 주인 것. 요즘 남편들이 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주자
주장하는 바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한 남편이 시험을 해봤대요. 아내가 열심히 사과를 골라가지고 봉투에 담아놨는데 남편이 그 봉투 안에 아내가 골라놓은 사과를 아내한테 허락을 받으면서 이거 어떠냐 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별로야 이거 치워놓고 다른 걸 골라서 또 담더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또 그 안에서 또 골라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주면 이거 괜찮다 했더니 남편이 고른 거기 때문에 일단 제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걸 담는 거예요. 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여 권위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은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 남자 여자의 뭐 성별을 따라서 권위를 뭐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함께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부부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자유와 권위를 보장해 줘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도 남편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념적인, 또 영적인 여러 부분에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의 재산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자유의 민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탈출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안에 또 주신 것이 십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시간을 훔치는 것, 또 마음을 훔치는 것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연애 초기 때 남자들이 느끼한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한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훔쳤어 그러면서 마음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훔치거나 시간을 훔치거나 재산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간음하지 말아라. 앞에 몇 번째 계명과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간음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육체적인 간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몇 번째 계명과 연결될까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훔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훔쳤던 그 몇 개 안 되는 재산을 훔쳤던 것과 같은 결과를 내 인생에 내 공동체에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훔침으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지체인데 이 지체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서 하나님 예배와 영광을 훔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소중한 존재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회개하고 보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은밀한 도둑질의 죄가 없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개념의 도둑질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야 할 것은 보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면 도둑질을 하게 되죠.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훔치게 돼요. 필요한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면 훔쳐먹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남들하고 비교하다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사유재산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욕, 욕심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비교에서 오는 거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욕구보다도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제쳐두고 다른 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를 가장 먼저 힘써야 합니다. 도둑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잘 제어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넣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소유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거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소유욕을
왜 입이 오늘 안 돌아가지?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자상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거를 훔쳐갔다, 도둑 맞았다, 그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테이프 카세트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제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테이프 들으시는 분들 가끔가다 한 번씩 보이는데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라는 아주 좋은 카세트가 이제 발매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조르고 졸라서 엄마가 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 자랑하면서 이제 음악을 열심히 듣고 다녔죠.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들어와 보니 카세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훔쳐간지 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따지고 뺏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자식아, 내가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으면 훔쳐갔냐. 열심히 음악 들어라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한데 나 카세트 도둑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CD 플레이어를 사주셨어요. 카세트보다 업그레이드 됐죠. 거기에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 친구와 다투면서 싸워가지고 막 네 꺼내 내 꺼내 막 하면서 증명을 해가면서 막 논란을 일으키고 하면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질 건데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했더니 엄마가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더 좋은 CD 플레이어를 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남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 도둑질 당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불공평한 일들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힘들게 애써서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훔쳐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 것이라고 뺏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은 것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막 저주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블레셋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우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막 빼앗아가고 메꿔버리고 막 괴롭혀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파요. 새롭게 다시 파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와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 너와 나 사이에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왕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먼저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먼저는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어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이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로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 내게 주어진 일과 상황들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르며 죄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나누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